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은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는 장면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를 아주 선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 오늘 본문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37장 3절에 보시면 애굽에 의해 바벨론의 압박이 좀 약해질 무렵에 여후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언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문지기의 오해를 받고 고관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으로 사용되던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에 갇히게 되었을 때 37장 17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꺼내서 왕궁으로 데려온 다음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어떤 새로운 말씀이 있는지를 다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동족들을 향한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분노한 고관들이 그를 없애기 위해서 감옥들에 있는 웅덩이에 다시 던져서 가두게 됩니다. 그때 어제 말씀처럼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요청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그 요청에 따라서 다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꺼내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성전문으로 데려오게 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숨김없이 말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전한다 해도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인지 물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그를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달라질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시드기야 왕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은 면하고 왕과 왕의 가족은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을 따라서 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애굽의 힘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공격에서 자유로워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그 기대와 계획을 뭔가 조금이라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면서 3번이나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깊은 웅덩이에서 꺼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그는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 내일 본문인 39장에 가면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의 패망을 경험하게 되고 본인도 도망하려다가 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시드기야 왕은 너무도 분명하게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정말 충심이 담긴 마지막 호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더 비참한 상황을 피하라는 말에 따르지 않은 것은 우선 체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에게로
자신이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끝까지 유다 왕국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항복했다며 그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과 조롱이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이 항복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보내지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자신이 처하게 될 곤경 또는 체면의 상황은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자신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고관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친애굽 성향이 아주 강경한 그런 고관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3번이나 반복되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이제 명확하게 알았지만 자신의 체면이 상하고 공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또 앞선 38장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고관들의 입김이 더 강력한 상황에서 그들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려다가 잘못하면 자신이 그들에게 먼저 제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더 커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드기야 왕의 모습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그대로 따르자니 내키지 않는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자꾸만 예상이 되어서 이걸 어찌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할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는 어쩌면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던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촉구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눈앞에 예상되는 현실적인 상황의 어려움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타이밍을 다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마치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열매로 결실되지는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시드기야 왕도 말씀을 듣는 것에는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열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3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예레미야를 보호할 것을 맹세하면서까지 아주 능동적으로 힘써서 그 말씀을 들으려 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그대로 살아내는 좋은 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지적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함, 즉 듣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의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의들 중에 핵심적인 것은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주일 중심, 교회 건물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일상 중심의 예배로의 전환에 대한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던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드릴 예배를 다 했다고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배의 더 본래의 본질적인 의미에 더 부합하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해진 시간,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닌지 출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나아갔는지, 그리고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6.19 온전함 기도에도 매일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그날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이어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더욱 깨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마치 방송의 채널을 돌리듯이 채널을 돌려서 다른 모드를 켜고 지내게 된다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확인했지만 결국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과 다를 바 없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최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습관과 나의 선택의 기준과 나의 여러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도전과 담대한 용기를 요구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그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래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는 우리 자신이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풍성함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려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구하고 듣는 것이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시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도 지금 이 시점부터 영상이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의 일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여러 정책 결정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난 주일이 우리 9월 마지막 주일 전도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팬데믹 상황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상황에서 선교지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사역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도록 이 팬데믹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정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에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순종하여 섬기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더욱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셔서 은퇴하시기까지 또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